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책 380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이 이방인들, 불신자들에 대해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 맺게 되는 인간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친인척들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 다양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선생님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군에 다녀오게 된 남자들은 군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생 동안 맺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에 취직한 후에는 동료들과의 관계, 직장 상사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한평생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자들이 가지게 되는 인간관계가 아무리 다양하고 복잡하더라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들과의 관계 아니면 불신자들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과는 신자로서 신자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는 불신자들과의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는 같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선하고 복된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편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라 그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인간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이 맺게 되는 인간관계를 신자들과의 관계 또 이방인과의 관계로 이렇게 두 관계로 구분하여서 각각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되는 신앙적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자는 다른 신자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한 통속이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기대와 다를지라도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주님을 위하여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 중심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자는 서로의 희로애락에 대해서 같이 동감하며 자기 것처럼 여겨주고 서로를 형제로 사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서로에게 겸손하게 대하라라고 교훈하였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 겸손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 겸손하게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 되게 바보처럼 여기고 무시하며 깔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자라면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겸손하게 행하는 자를 알아보는 신자는 겸손하게 행하는 다른 신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마음으로부터 존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다른 신자들, 겸손하게 대하는 신자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신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애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 원래 우리 자신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지만 원래 우리 자신은 그런 사람과는 먼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는 교만하여 겸손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만족과 이익만을 추구하던 그런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신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 받은 신자 안에서 역사하여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화해 간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이 자란다, 영적으로 성숙하다, 신앙이 자란 사람이다 라는 이런 말의 의미는 그가 신앙적 대의 명분이 있는 큰 일을 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신앙적인 명분이 있는 큰 일들을 잘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형제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명분이 있는 훌륭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얼마든지 그의 마음은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 영광을 구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랐다,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대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을 같이하여 줄 줄 알고 서로를 동정할 줄 알고 형제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태도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이 자란 사람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요 참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시험과 고난이 올 때마다 그것은 나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신자들과 관계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들,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주를 위하여 마음을 같이 할 줄 알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태도로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고 기도하며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힘쓰시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참으로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요. 그런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정직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교훈하기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악입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악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악을 악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선악이라는 말을 붙여 사용하죠. 그래서 악이란 선에 반대되는 말이요, 또 선이란 악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맞는 생각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도 선과 악은 서로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이 선악이라는 것, 선과 악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선과 악이 도덕적이거나 또는 윤리적인 것과 반대되거나 상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선과 악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도덕적인 차원 또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선과 악은 사람들이 정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이라고 말하면 선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악이라 말하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악이 되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악이 아니라라는 사람이 많게 되면, 그것을 선이라라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식인종 사회가 있다고 하지요. 오늘날도 그런 사회가 있다고 합니다. 파푸아 뉴기니아 섬의 포어족이 그렇다고 하는데, 남태평양에 가면 일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식인 풍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사람을 잡아먹는 데도 원칙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죽여 먹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개념 안에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훈하는 선과 악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선이라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정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과 악이 규정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포도원 농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도 세우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든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열매 거둘 때가 되자 종들을 보내었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포도원을 빌린 농부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열매를 받으러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쳐 죽였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보낸 주인의 아들마저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서 죽여버렸다 하는 것이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농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41절에 보니 그 악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농부들은 악한 자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외적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 그 행위가 악하다는 것이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였으니 악한 자들이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농부들은 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인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포도원 주인이 하는 일을 대적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도원을 빌려주고 세를 받고자 하는 포도원 주인의 뜻을 거절하고 포도원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종들과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이 주인으로 비유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악한 자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교훈하는 악의 뿌리요, 악의 본질입니다. 악한 행위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지 않은 그 악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처럼 부패한 사람 마음 그 속에 심겨진 악으로부터 모든 악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악한 행위를 보고 악하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악한 행위 이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하고자 하는 악이 그 안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다 라는 말은 악한 행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악한 행위가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있는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 악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악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세워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원래는 악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를 보내셔서 그 종을 보내셔서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성 안에 심겨져 있는 악함을 버리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악한 행실이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비유를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큰 깡통 안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누군가 그 더러운 물을 긴 호스를 통해서 빼내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센 누군가가 와서 깡통을 엎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을 다 쏟아버리고 깨끗한 물을 부었습니다. 더 이상 그 깡통 안에는 더러운 물이 남아있지 않고 깨끗한 물이 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호스를 통해 흐르는 물은 어떻습니까? 그 깡통 안에 있는 더러운 물 다 쏟아버리고 깨끗한 물을 더 넣었다고 해서 당장 그 호수 안에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호수의 길이만큼은 그 안에는 더러운 물이 아직 담겨 있어서 그래서 더러운 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 호수의 안에서 길이가 길지만 분명한 것은 그 호수 안에서 더러운 물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그 깡통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엎어버리고 깨끗한 물을 넣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다 쏟아버리시고 그 안에 새로운 마음, 선한 마음을 부어주신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선한 마음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호수 안에 더러운 물이 다 빠질 때까지 흐르는 것처럼 그 예전에 행하던 악한 행위들,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행위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아직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본성을 버리게 된 신자들, 하나님께서 선한 본성을 그 마음에 부어넣으신 신자들도 때로는 실수하여서 악한 행위들이 그 몸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신자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악함은 다 버려졌다는 것이, 더 이상 그 악한 마음이 그 신자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악이라는 것은 신자들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교훈하기를,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것에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해서 악을 행하는 자, 욕을 행하는 자는 근본적으로 불신자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너희는 불신자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할 때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욕을 할 때 욕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먼저 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이 말씀을 악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또는 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당하거나 욕을 받는 그 일을 받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다 받으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악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골리앗을 물리친 자신을 시기하고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악을 행하고자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그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적당한 때가 되자 악을 행하는 사울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분명하게 밝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중이라 하셨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악을 행하는 그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억울하게 체포되어서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악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빌립보성의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가만히 내버려자 하자 바울이 항변을 하여 말을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라고 책망하며 항변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당한 악행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과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부터 악한 일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절 보면 10장 말씀을 보면 수전절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돌을 쳐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같이 돌을 쳐서 치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계신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항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하였기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악함, 그들이 돌을 치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는 말라. 이 말씀은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욕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 대응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 때나 대응하라라는 말씀도 물론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참고 또 기다려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긴 하지만 아무튼 일방적인 침묵을 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적극적인 의미는 보복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갚고자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일을 만나게 되면 정당하지 못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악에 대해서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특별히 나를 비난하여 모욕을 하는 일을 당하게 되면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본성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래야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보복을 받아서 그 갚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 그것이 정의가 실현된다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의감입니다. 근데 이러한 정의감들,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갚고자 하는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서 그 정의를 정의롭게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이루다가 보면 그 정의를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예요. 능력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코에는 코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눈에는 눈, 코에는 코로 갚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눈에 상처받은 만큼 눈으로 갚으라 이런 뜻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눈에 누가 한 대 쳐서 멍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눈을 정의를 갚기 위해서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 사람 상대방의 눈에 한 대 주먹을 쳐서 자신이 눈에 상처받은 만큼 또는 눈에 멍든 만큼 동일하게 정확히 그만큼 조금도 부족함도 없이 모자람도 없이 정확히 그만큼 되갚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눈에 치다가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보다 더 많이 치든지 더 조금 치든지 사람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아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신자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아는 신자들만이 그것을 알고 그 공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신자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실제로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살피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인생들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깨닫게 되면 분명하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인생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였던 이세벨과 결혼해서 온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아합 왕과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건한 자 나봇,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기 조상께서 준 그 땅을 지키고자 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꾸며서 그를 억울하게 죽게 한 그 이세벨과 아합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에게 허락하신 권세를 가지고 그 죄악된 일을 저질렀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란을 꾸미지 못했고 그들의 악함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도 돌을 들어 그들에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아합 왕은 결국 길앗 라못 전투에 나가서 우연히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왕비 이세벨은 예후에 의해서 창밖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그의 시신은 개들에게 뜯어먹힘을 당한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비록 전도자가 전도서 8장 11절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악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을 실행하시며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는 자신이 갚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악에 대해서 자신이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자신이 받은 욕에 대해서 욕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교훈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님 그렇다면 친히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께서 갚으실 것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을 빌라라고 할 때 이 복을 빈다라는 것은 그것은 세상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든지 성공한다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빌라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이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신자가 되도록 빌라 이런 뜻입니다. 신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모욕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신자가 되도록 축복하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자로 부르신 그 목적이 너희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을 비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때 신자는 그에게 약속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기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것을 자기의 인생의 날을 통해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며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로 살아가게 되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악한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또는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이 아니라 죄로 오염되어 있는 죄가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로 살다 보면 선한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악한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비난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악한 일을 당하거나 욕을 당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저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악한 일들 당하고 또 욕을 당할 때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하시고 참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맛보며 풍성하게 누려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380